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절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시편 1편을 기억하죠. 네,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요,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셀인데요. 이 의미는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어제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한 2년 전에 그 심장이 큰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몸에 무리가 오면 항상 심장을 아파하세요. 요즘 그 항공기 사고 뉴스나 탄핵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사겸사 뵈러 갔었지만 그냥 저에게도 이제 어머니한테 좀 새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이제 저희 가정에도 되게 많은 일이 이제 근래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가지고 가면 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두워 계시니까 뵈러 가는 저도 또 뵙고 오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모처럼 만에 그냥 어머니 얘기 들어드리고 이제 그냥 이제 2025년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고 저희 성경교회 오신 분들이 제가 막 억지로 막 과하게 성원이 옛날에 저한테 에바한다 그래서 에바 무슨 뜻 아세요? 에바가 무슨 뜻이니 초딩들 너무 과하게 오버한다는 거 에바한다고 툭하면 에바하지 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에바해도 돼요. 아멘. 행복하고 싶거든요 저희. 그래서 에셀이샤 복이 있는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혹시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이 뭐죠? 그쵸. 저희 한국어는 주로 수로와 풀이어를 뒤에다 놓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앞에 놓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그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주님은 저희들의 행복을 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바해서 오버해서 우와 완전 신나 막 한 것도 사실은 저도 너무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아까 우리 전사님 청년 때 봤는데 벌써 40대라는 것이고 오래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인데 말씀을 막 묵상해야지 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 가운데 오는 행복과 그 신남이 2025년도에는 저희 성김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몇 가지 좀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1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냥 다 띄워주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는요. 근데 성경에서 악인은 물론 이제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악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예차인데요. 예차는 이제 어드바이스하는 거, 충고하는 거,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교훈하는 거, 그다음에 계략 뭐 이런 뜻도 그 악인들의 예차, 꾀예요, 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정에서나 이렇게 말씀 듣는데 그것과도 훨씬 다르게 많은 시간에 미디어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제자 훈련을 매일 받아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그렇죠? 그게 꾀예요. 세상이 야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싸움 저희 가정에 싸움은 매일 있으니까. 근데 그 아까도 성원아 네 얘기 좀 할게. 차에 타자마자 젤리 사달라고 졸리는데 미안해 네 얘기해서. 근데 요즘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그거 네 육체다 육체. 왜냐면 금요일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젤리 사 먹다가 저한테 혼나가지고 너 이제 용돈 없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나 말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본질상 악인이에요. 우리 가만 놔두면 하나님 말씀 이 안에 두기 싫어하고요, 순종하기 싫어하고요, 게을러지기 원하고요. 제가 그 심리학을 한참 공부할 때 저도 좀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결단 잘 못하고 결단력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게 게으른 게 많은데 게으른 것을 심리학자 입장으로 보면 양가 감정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마음과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가지 마음 이렇게 출동하면 이렇게 격동하면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악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게 역시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야. 해야 되는 것과 지금 하기 싫다의 감정이 막 부딪히면서 결국엔 우물쭈물하게 하는 그렇지. 근데 그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악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죄를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분석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 말하는 악인들의 꾀죠. 뭐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악한지를 막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악마의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결국 죄라는요. 우리는 죄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받은 엄마한테 받은 내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들이 쫙 나와가지고 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 그럽니까? 죄다. 너무 클리어하게. 근데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야 니네가 이렇게 힘든 게 아빠가 그렇게 해서 그래. 엄마가 그때 그런 말 해서 그래. 너는 그런 돌봄 받지 못해서 그래. 아니면 너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집안에서 그래. 이게 이제 악인들의 꾀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과거의 상처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신가 보네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의 말씀과 은혜는 과거의 상처와 어둠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를 결정짓는 건 악인들의 교훈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든 일 당했으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망가졌어도 돼. 삐뚤어질 때다 살아도 돼. 너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냥 뭐 집안이고 뭐 다 내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just do it 막 이러면서 이렇게 feel and do it 하면서 막 멋지게 보여줘 이렇게. 근데 그런 걸 굉장히 멋있는 삶이라고 미디어에서 다 포장하는 게 악인들의 꾀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라는 하타하트라는 그 단어는요.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의 죄란 단어가 나는데 양궁 알아요? 양궁 알아? 활 쏘는 거? 올림픽 요번에 되게 멋지게 했잖아요. 근데 그 궁사가 저기 관역을 향해서 쫙 활을 쐈단 말이야. 10점짜리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빵점을 맞추는 거야. 이게 죄거든. 하나님이 목적대로 어떤 걸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 목적을 이루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데레크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많이 써요. 방식, 죄인들의 방식. 한 대 맞았어? 두 대 때려서 이게 네 죄인들의 방식이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더 심하게 욕할 거야. 이게 죄인들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학습되고 그냥 자동화된 죄인들의 데레크 방식이 많아요. 죄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죠. 죄가 들통나도 여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죄인들의 방식이죠. 아니면은 우리 삶이 어떤 게 누구 탓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 사실은 죄인들의 데레크,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방향. 여러분 지금 나라가 사실은 좌우가 막 극렬히 나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서로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새해에는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방향, 여러분 쓸데없이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난 패턴들 있죠. 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그냥 놔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치고 막 그랬던 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저의 데레크였어요. 막 믿으시네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몇몇의 선교 단체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삼겹줄로 묶어 놓으셔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하나도 없네 이제. 할렐루야.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주님께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제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고 계신데도 그게 너무 불만인 거죠. 그게 제 안에 있는 데레크예요, 데레크. 나는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있고 그냥 방해받지 않는데 그냥 그럼 사역에보다 다 내려놓고 말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데레크는 가만 놔두면 막 고개를 쳐들어요. 제가 원래 죄인이니까. 근데 생명을 택하고 복음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는 건 의인들의 방식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방식에 서지 마십시오. 여기서 서다란 단어는 stand firm, 거의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방식이야, 이게 나야, 뭐 이런 거. 예수를 배우니 깨질지어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죠? 어디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루츠인데요. 루츠가 뭐냐면 이게 뜻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해주세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조롱하다예요. 이게 오만하다, 루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어를 모르는 누가 왔는데 우리들끼리 한국어로 야 저 사람 생김새 어쩌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게 오만한 루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희롱하다, 조롱하다는 뜻이 있는데 제일 메인 미닝은 그거예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조롱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처럼 이게 나쁜 거죠. 그러니 차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만들고 우리끼리만 아는 막 험담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오만한 자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겠습니다. 새해에 이 세 가지를 꼭 피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 악인은 이 세상의 모든 꾀, 교훈, 방식 것을 다 지칭합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많이 조심하십시오. 분별을 하고
정말 보셔야 된다면 선하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방식, 데레크라고 하는 죄인들의 어떤 행실을 따르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조롱하는 것 같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피하시고, 이 세 가지를 피하고, 자 2절을 가야 됩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렵니다. 아멘. 새해에 저희 성김의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좀 같은 스케줄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토라라는 거요. 네, 토라. 따라해보시죠. 토라.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섬기고 있는 에클레시아 선교회에서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토라 포션의 기원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 들어봐요. 얘들아 에스라 들어봤니? 에스라? 에스라가 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토라 포션의 성경 읽기의 54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에스라 7장 10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만든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오고 있어요. 한번 놀래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말씀의 의무를 파괴하는 굉장히 좋은 옛 아비들의 영적 아비들의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결심했다. 율례는 호크라고 해서 어떤 규례, 경계, 규칙 다 포함된 아주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규례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인 판결, 법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에스라가 힘써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우리 다 완전 신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 매일매일 이제 순서표대로 저희가 같이 읽자고 시작할 건데 이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김의 교회 묵상집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구입해서 일반적으로 할까? 생명의 삶이라든지 시내가의 신문 나오는데 좋은 큐티집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음식 먹으러 갈 때 본점에 가시죠. 본점이 제일 맛있죠. 왜 맛있어요? 본점이니까.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아주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집필자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편집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의 본점이 토라를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도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예배 때는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기도하지만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축복 기도문도 매주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그래도 아이들 안고 기도해 주는 걸 하고, 저는 남편이 없는데 아니 요즘 많이 껴들어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도 사실은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의 본점인 에스라가 저희들에게 짜준 그 순서대로 저희 성김의 교회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한 해의 기초를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의 말씀 읽어야 될 분량들도 있고 같이 나눠야 될 것도 있고, 그 말씀의 본문에 근거해서 암송 말씀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암송하고 온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로 들어갈 때 저희는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내 인생 어두워, 교회 와도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묵상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가
이게 뭐냐면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그러면 불교식 명상을 생각해요. 근데 다른 종교의 명상과 우리 기독교의 묵상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의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들숨 날숨에 신경을 쭉 하면서 뭐 그런 메시지들 있죠. 너를 비워라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너는 참리가 아니 뭐 이러면서 이게 막 비우게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사악한 게 뭐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거 온 우주에 있는 참된 나를 받아들여라.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이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묵상은 하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내가 먹고 읊조리면 여러분 진짜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깜짝 놀라시. 이거는 막 기절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하가하는 건요 되게 거룩한 행위인데 저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생각만 해요. 말을 안 해. 이게 제일 나쁜 묵상법이에요. 이건 불교식 명상법이에요. 그리고 생각 뭐 몇 분이나 하세요? 한 30초나 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가하는 방법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 그러면 나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데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하면서 주님께 묵상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가하면서 기도와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묵상법이에요. 시편 143편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 이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게 묵상의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각이 성화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요. 계시의 통로가 따로 계시를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맑은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가 옛날을 기억하는데 과거에 그 헤어진 첫사랑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때 나한테 상처 준 그 나쁜 놈이시 뭐 이런 거 말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하가하는 거. 이게 읊조리다가 그 단어 생각하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애굽의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를 거기에 물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셨지. 그래서 매번 찬양하는 것이 이거 읊조리는 거거든요. 생각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그렇고 이걸 또 외워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셔. 대박 이럴 수가 이러면서 완전 신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 읊조려 보는 거예요. 주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계속 그냥 읊조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뭐죠? 악인들의 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악인들의 꾀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주님 제가 외국어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그러나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에게 상처 줘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다쟁이가 되셔야 돼요. 찬양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말씀 수다쟁이 하면서 이렇게 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막 수다 떨면서 주님과 왜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져야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고 감정이 성화되고
안 그러면 짜증이 우리를 막 이렇게 왕노릇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 히스테리가 왕노릇해. 엄마들의 히스테리 장난 아니죠. 그거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제가 주위에 말씀해. 아빠들의 무관심과 분노는 어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냐면 짜증나 정리가 안 된 거! 그러면서 엄마들 히스테리와 아빠들 무관심과 분노 폭발. 야, 이 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뾰루뚱 이만큼 나와가지고 즐거워 하나 내가? 이거 즐거우면 이단 아니야? 우리는 은혜를 울면서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웃으면서 받으면 이상하다 그래. 그 말씀도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어쩌면 울면서도 웃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가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생각은 거룩한 행위인데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은 성화됩니다. 자, 새해 목표 중에 꼭 여러분 오늘 하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로 또 삼으실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매일 1%씩 성장한다. 1%씩 성장한다. 갑자기 뭐 50% 100%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죽기 전에 할 일이지. 그런 일 하면 다들 주변 놀라요. 죽을 때 가까운다고 저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근데 어제보다 1%만 딱 성장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 안 하시던 분이 말씀 묵상 했는데 끝까지 못했어. 그런데 아유 말씀 묵상 못했네 하지 마시고 야 오늘 조금이라도 말씀 묵상을 했네라고 어저께보다 1% 성장했으니 됐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작은 변화지만 한 달이 지나면요 이게 꽤 괜찮은 변화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목표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읊조리는 거, 그리고 내 생각에 하루 종일 유튜브나 뭐 다른 거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하거나 다른 거 하는데 그걸로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거, 그리고 와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수다쟁이 읊조리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새해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것을 반드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편 63편 6절을 띄워주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하가예요. 다 읊조리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새벽에 큰 소리로 하면 이제 가족으로부터의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우리의 영혼 안에 큰 울림으로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묵상하실 때 생각으로만 그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말씀의 수다쟁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 하나의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주님 세상의 빛이시라고요? 근데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어두웠습니까? 기도에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빛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빛을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계속 그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은 또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니까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요 직장, 요 학교, 요 영역 안에서도 저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읊조리는 것이 저희들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토라 포션을 하다 보면 주로 주된 본문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그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이제 선지서도 읽고 또 이제 신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아니 오늘 이제 묵상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 내가 글로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셉도 대보고 요셉을 팔았던 형도 막 대보고 죽었다 어떡하지 마.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도 대보고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는 방법을 사실 묵상하는 법의 시작이에요. 그랬나 보다. 뭐 요셉은 뭐 이지매매 당했지만 총리됐네. 좋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주님,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요셉은 대단하네요. 이것도 주님께 지금 막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이 나머지 형들을 그냥 한꺼번에 잡아다가 곤장으로 매우 치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이요 서로 말을 붙여와요. 이렇게. 야, 너 옛날에 누구를 그렇게 응징하고 왔다 시키지 않았냐? 제가요? 말해서 이렇게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미쳤나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화요일날마다 이사야를 강의하는데요. 처음엔 너무 어렵다가 계속 제가 이제 이사야 형님께 말을 붙여봤어요. 본문을 너무 이해하고 싶으니까. 8장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둘째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형님 느낌은 어땠습니까? 혼자 뭐 대답해 줄 걸 기대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이사야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 그리고 항상 예언할 때마다 반대 의견이 있고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사야의 마음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묵상하기 최고 좋은 부분이죠. 왜냐면 다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궁중의 편에서 돌을 들고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그때 중독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과 햇살과 뿌연 먼지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도 바라보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의 감촉도 신경을 집중해봅니다. 근데 이런 게 임재적 묵상이라고 뭐 옛날 말로 하면 렉티오 디바나 뭐 이런 단어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간편하게 만든 게 큐티입니다. 너무 이게 복잡하거든요. 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누가 만들어놓은 미디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나가 더 대봐서 요나랑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제가 들어가는데 좀 기이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런 뭐 그런 그 고래의 그 고래 하여튼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어둡고 습하고 그다음 해초가 막 이렇게 그리고 고래 안에서 아직 소화 안 된 물고기들 팍팍거리고 네, 썩은 내 나고 그리고 고래가 뭐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잠수함처럼 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안에서 야 이건 진짜 스올이겠다 음부겠다 저도 막 같이 들어가는 느낌들 이런 묵상이 깊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오직 주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을 더 막 경험해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때 가령 뭐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앞에서 뭔가 쓰시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막 지켜도 뭐라고 쓰셨는지 그건 쓴 게 아니지. 그건 말씀하신 거죠. 다 쓰고 나셔서 일어나셔서 죄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근데 그 쓴 것에 대한 글자의 비밀도 토라에 있습니다. 묵상하시다 보면 발견하시게 됩니다. 너무 신나.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사도행전에도 막 들어가 보셔서 사도 바울과 제가 이제 중동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먼 길을 에어컨 잘 나오는 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마차 타고 막 말 타고 걸어서 그때 아파트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와닿는 거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성원이 가족이 된 거라 그 다음에 반모섬에 가본 건데 반모섬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계시를 받았을까? 여기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 여기 유배지고 그리고 정말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똑같은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에서 이 엄청난 인류의 마지막에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이것이 묵상하는 삶의 행복함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저희 교회 시간을 채우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어서 옵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어서 옵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말씀 암송 새겨지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가장 거룩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생각은요 특징이 있어요. 보배로우세요. 아름답고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배롭고 그 수가 많고 우리가 세려고 하더라도 모래보다 많으니까 다 못 세지만 내가 잘 때나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에 이를 때까지 올 한 해 저희 선김의 교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그 토라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행복해지시고 행복하여라. 그 팔복에서도 처음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죠. 얘들아 이제 거의 다 봤어. 하지만 미치겠지만 그러나 우리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자, 시편 77편의 말씀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죄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라고 할 때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 이게 하가예요.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죠.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장 시편 1편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나무 주변에는 시냇 물이 있죠. 근데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가를 하지 않으면요 물을 끌어올리지는 않는 거예요. 우와 여기 맑은 물이 있어. 그뿐이에요. 그냥 끌어들이지 않아요. 시냇가 옆에 심겼는데도 다리하게 말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 읊조리고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주 푸르고 청청할 겁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 저희 성김의 교회 에스라가 결정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열방이 흩어져도 민족의 정체성을 잊게 하지 않았던 그 토라, 율법을 준행하고 묵상했던 그 방법대로 저희가 이제 이 성김의 교회 성경 읽기를 동일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따라와 주시면 1년 후에 저희가 공동체가 같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또 여러분 지점 말고 본점에 가서 음식을 드십시다. 우리 에스라 형님이 정해준 이것도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맥체 인식부터 되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 방법이. 네. 본점, 네, 본가에 가서 먹어야 음식 맛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오늘 가시면서 이따가 뭔가 본점에 가서 음식을 못 드시고 그래 이 맛이지 왜 이 맛이 다른 데가 많냐. 제가 신림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백순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인천에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검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순대를 먹으러 청라에서 차를 타고 검단까지 갔는데도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순대 타면서 먹던 그 맛이 아니고. 그래도 뭐 이걸도 어디냐, 신림동까지 너무 멀고. 근데 감사하게 청라에 생긴다는 거예요. 검단에서 배운 어떤 분이. 이건 복음이다. 뭐 기다렸죠. 그래서 딱 개업하는 날 저희 셋이 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신림동에서 자란 제 입에는 이거는 백순대가 아니야. 그래도 뭐 감사하게 먹었죠. 근데 점점 더 맛이 없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욕구가 올라올 때쯤이면 신림동 백순대 다운에 가서 한 번씩 먹고 왔어요. 이게 저의 소울푸드거든요. 저의 마음을 사시려면 백순대를 사주시면 돼요. 본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유익합니다. 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동일하게 맞춰서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제 안에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하가하고 읊조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행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지체를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주의 말씀으로 춤을 추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이 귀한 곳에 하나님 묵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꾀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저희 성김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선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에 휩싸임과 되고 주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도와주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율법, 주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막내 하선이로부터 우리 모든 세대의 섬김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고 주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의 역사되고 주님의 말씀의 실제가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2025년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며 이제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만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교육의 모든 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시며 등불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처럼 보다 더 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